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식당 관련해서 하나 더 여러분 찾으시면서 들으시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오늘 먼저 예배 마치면 바로 올라가셔서 식탁과 의자를 피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그냥 여기 앉아 계셨다가 누군가 한 명이 식사하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계시다가 바로 올라오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중에 어떤 분과 어떤 성도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그 6화 사거리에 가면은 그 코너에 가로수길 센트럴돔 아시죠? 명칭으로 얘기하면 모르실 텐데 그 아마 지나가시는 길에 보셨을 것입니다. 코너에 유럽형으로 지은 그 대형 쇼핑몰, 그게 가로수길 센트럴돔인데 지금은 이 공실이 많아서 좀 음산한 또 분위기도 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야,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건물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처음에 세워질 때 이 건설사에서 평당 2천만 원에 한 호당 10평으로 쪼개가지고 2억 원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투자자를 이렇게 모아들었냐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 한 평당 한 호를 사게 되면은 평생토록 200만 원씩 월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건설사의 그 말을 믿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명품 매장이 들어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6화 아니면은 애경백화점이 이 쇼핑몰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권이 여기 몰려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또한 들어오겠다고 했던 그 명품 매장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이 건설사를 믿었는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건강이라든지 내 시간이라든지 내 어떠한 그 노력 또 물질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이 핀잔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 시대가 눈앞에 오고 현실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의 말로 여겨지게 됩니다. 요즘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 운동이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해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실함의 표지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요즘은 운동 좀 했네 그거보다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표지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무엇인가를 신앙할 때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 물론 토속 종교는 아니죠. 원래 인도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토속 종교를 불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불교를 믿을까요? 물론 석가모니를 좋아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한 불교의 어떤 비움의 어떤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좋아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찰에 갔을 때에 그 얻어지는 그 평온함, 그것을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쁜 도시 현대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그런데 산속에 있는 사찰을 들어가다 보면은 왠지 모를 그 경외감, 또 경건함, 또 평온함, 그것이 자기에게 오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나에게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요, 또 얕은 신앙이 아닌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고, 향방 없는 신앙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신앙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질문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0절 말씀 조금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나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로 망대를 세우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질문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왜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질문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지, 그 모든 삶의 전반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을 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는지 모른다면은 삶에 일어나는 알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믿음의 길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라는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신앙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하고 생각하는 신앙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질문,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났다.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그 은혜를 우리는 믿는 신앙인들이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이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남에 있어서는요, 이 대상의 차이나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택에 오래 사신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5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전동이 저렇게 개발될 줄 알았다면은 내가 저 비전동이 밭과 논으로 되었을 때 꼭 한 평이라도 뭔가 논 한 마직이라도 사놓았을 텐데 너무나 아깝다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많이 있죠. 내가 예전에 저 집을 샀었는데 저 집을 살려고 했다가 안 샀어. 그런데 저 집이 지금 몇 배나 올랐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인생이죠. 대부분이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개발될 지역을 미리 정보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죠. 일부 사람들만 국한된 사람들만 그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돈을 버는 데에도 있어서도 그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공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는요,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개하는 그 방식,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공개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디도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디도서는요 바울이라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디도라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 전도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레데라는 이 섬에까지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믿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요 이 자신과 혈통도 다르고 친분 관계도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성향 자체가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도 아니었고 기본적인 덕목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600년 전에 이 그레데 섬에 살았고 그레데 섬 출신인 철학자이며 시인인 에피메니데스가 쓴 시 한 구절을 이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인용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말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인데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을 향한 어떤 예언 섞인 말로 얘기했기 때문에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레데 섬 사람들, 크레타 섬3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레데 섬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성향, 본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며 사기를 잘 친다고 하죠. 약간 우리 한국인 성향도 많이 비슷하죠.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은 제일 조심하라고 하죠. 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끈끈하게 잘 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착하는 것처럼 도와주지만 결국에 정보를 다 알아내서 끄집어내는 일에 힘쓰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이. 근데 그에 대한 사람들이 그렇대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또한 악한 짐승이다. 굉장히 성격이 포악했나 봐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먹는 것을 탐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천 사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각 지역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완전 인천 토박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시지만 저는 인천 태생인데, 인천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짠돌입니다. 네, 짜요. 잘 베푸지를 않아요. 네, 굉장히 짠돌입니다. 그 서해 앞바다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짭니다. 근데 태안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근데 어찌됐든 인천 사람도 짜요. 또 있습니다. 인천 사람 특징. 이게 이 약간 바닷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일 것 같기도 한데, 뭔지 아십니까? 뒤끝이 없다. 왜냐면 성격이 좀 확 내질러요. 확 내지르다 보니까 뒤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받는 사람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터지니까 황당한데, 자기는 푸니까 당연히 뒤끝이 없죠.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뒤끝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크레타 섬 출신자도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섬에서 그 섬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제자 이 디도를 그 사람에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디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크레타 섬 사람들과 같이, 그레데 섬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도 점점 연령대가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돈을 쓰게 만드는데, 이 캐릭터를 사게 만들고, 또 캐릭터가 입는 옷, 무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게 만들어서 이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어머니가 받는 핸드폰 요금 고지서에 보면은 원래 애들 그 핸드폰 요금이 뭐 비싸봐야 33,000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막 1,000만 원까지 막 이렇게 지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게임만 아니라 그 안에서 도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스마트폰 게임과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노년층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한 기사를 봤는데, 탁골공원에 보면은 종로 탁골공원 보면은 불법 게임 도박장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어지는 그날에 거기 장사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게임장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올 때 한 판당 1,000원인데 되게 게임이 단순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그날 그 게임장에서 그걸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판당 1,000원씩 해서 10대를 동시에 돌리는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누르고 가서 끝까지 가서 또 다 끝났을 때 다시 또 와서 누르고 얼마나 거기에 도박에 빠져 있냐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들에게는 정부미가 이 9,000원에 9,600원인가요? 요즘엔 좀 올라서 1,4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이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팔아서 그 게임비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중독의 사회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약물 중독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국 하수처리장 57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그 성분, 마약류 성분이 다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그 일부러 그 뉴스를 보도를 지금 자제하고 있게 지금 정부에서 좀 이렇게 언론사들을 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그냥 여기저기 막 들이받는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경찰들이 그냥 술 드셨나요? 그렇게로 끝나지 않고 마약 복용 있는지 검사를 꼭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도 그 중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약물에 빠지면, 이 도박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헤어나기가 쉽지 않죠. 과연 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그 확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특정한 사람에게 나는 뭔가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독에,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도 이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독만이 아니라도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제된 크레타 섬 사람들의 마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새 소망을 주신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 구원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또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은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육한다라는 것은 훈련한다라는 의미죠. 성도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양육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훈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양육하십니까? 12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 정욕을
쫓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정욕은 욕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과 이생의 욕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신다. 그것을 버리도록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생에 대한 욕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육신의 정욕을 너가 채우라라고 유혹을 하죠. 또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떨어져 내리라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리라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안목의 정욕으로 너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너가 행하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생의 정욕 가운데 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세 가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배부르게 먹고 살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나 또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또한 그런 인정받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도 내가 한번 올라가고 싶고, 또한 어떠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생의 그 욕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적당한 때에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수원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될 때 그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제가 그래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속 마음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왜 그때 그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굳이 끼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좀 덜 접촉하면 됐는데, 교회 예배도 그때 중단하게 만들고 모든 모임을 다 중단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 그래서 좀 편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은 내가 선택한 이 개척의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제가 힘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바라보고 내가 지금 개척을 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교회 문을 지금 닫게 만드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이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원망한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디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 그 훈련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품고 있었던 세교중앙교회 가서 내가 2년 뒤에는 수요 강단이나 주일 강단이나 금요기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욕망이었어 라고 하면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방법, 훈련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 양육시키는 방법,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요, 그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내 삶을 버리셨어, 마치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셨어, 마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라는 웃지 못할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면요,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시는 방법은 세상 욕망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버린 그 빈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넣기를 원하시느냐? 참 소망을 채워넣기를 원하십니다. 그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림을 무엇이라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복된 소망. 우리가 읽은 본문 개역개정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욕망을 제거하고 복스러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도록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욕망은요, 소금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해결이 되지 않고 갈증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욕망을 채우고자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의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물질의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성의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성공의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올랐지만 그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욕망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결핍을 인간은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망은요, 욕망으로 채움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한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멍 뚫린 이 욕망은요, 이 땅의 유한한 곳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빠져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갈증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멍 뚫린 욕망은요, 영원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짓된 욕망으로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품게 하십니까? 복스러운 소망, 즉 영원한 것을 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산 소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유한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원한 산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욕망과 비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복스러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게 될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세상 욕망은 자연적으로 상쇄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요, 그것으로 비교하거나 이 서러움을 느끼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무엇을 약속받은 존재고 무엇을 이미 쟁취한 존재입니까? 산소망,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욕망이 그
큰 소망으로 인해서 상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양육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 누가 더 가졌는지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며 시기하고 또 질투하며 비교식 가운데 미워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세상 욕망이 자제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스러운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현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의 그 욕망이 성취되면 성취되어질수록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세상 욕망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반드시 세상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추구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물론 성공해서 좋을 것, 좋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죠. 물론 저희 청년들도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잘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보다 더 크면요, 멸망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커질 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는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 욕망이 아닌 복스러운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늘 점검하셔서 바른 교훈과 바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